하시기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미국 하면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고. 또 만일 프랑스라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 그러면 이탈리아. 이탈리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탈리아는 음악. 그렇죠. 음악의 나라 그러죠. 그러면 영국 그러면 영국 신사가 떠오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조국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한국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한 한국의 정식 명칭을 보니까 Republic of Korea더라고요. 대한민국이겠죠.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것이 성형공화국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형수술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한국 여자는 다 예쁘다. 그런데 그 한국 여자들은 다 수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흔히 말하기를 한국에서 남자는 말빨과 돈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여자도 3대빨이 있어야 된대요. 여자의 3대빨이 뭘까요? 화장빨, 조명빨, 이제는 수술빨. 이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물론 우리가 화장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를 예쁘게 바꿀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흠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모가 바뀐다고 해서 인격이 바뀔까요? 외모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바뀌더라도 외모 바뀐다고 인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품이 바뀌고 신앙과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출석 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출석 교인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두 개의 개념 사이는 같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믿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따라가고 그 삶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유명 신학교의 학장님이 해외에서 벌였던 그 신학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요. 이 학장님 옆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신학교 학장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학장님은 사실 약간 우습죠. 내가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신학자고 신학교의 학장인데 나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 피식우시면서 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장님은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누군데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자기의 명함을 꺼내서 줬대요. 그 명함에는 그분이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이고 신학교 학장이라는 타이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명함을 줬더니 이 여인이 그 명함을 받아보고서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유명하신 분이시군요. 그러더니 또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장님은 단단히 화가 났지만 내가 목사랑을 아는데 욕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냥 네 짧게 대답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예면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 여인이 했던 말이 이 학장님의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장님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또 내가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이고 신학교 학장이라는 그 직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될 수가 없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신분과 지위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죽으면 과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두려워졌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 꿇고 그 학장님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는 그 사실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런 질문과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교회 다니느냐 그러한 질문과 그런 대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LA 한인타운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차를 스트릿 파킹을 하고 그 파킹 미러기에 돈을 넣고 있는데 한 60대 중후반쯤 된 남자분이 제 팔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 믿어? 딱 그러는 거예요. 반말로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수 믿어? 제가 누굽니까? 대토레스 연합한교회 목사인데 저보고 예수 믿냐 묻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것도 반말로.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런데도 이 손을 안 놓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나를 따라해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대토레스 연합한교회 목사인데 막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싸울 수는 없고 그냥 바쁘다고 팔을 뿌리치고 제 볼일을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그 차 안에서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토렌스 교회 목사라도 또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도 그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고 그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더 이상 종교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이 사회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자, 이 현대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절대적 가치가 바로 과학과 인간의 이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 과학과 인간의 이성에 비교해서 믿음과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의 가치관이 되어버렸고요. 이제 크리스찬의 기준도 그저 교회에 다니느냐 아니냐 그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되어 하나의 절대적인 종교와 한 분의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자, 점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구원을 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나도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길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다음 뭐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모세의 나이가 이때 80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살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80살이 되도록 이 지난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죠? 자,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모세가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긴 했지만 그 모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의 후손이다. 그 히브리 민족의 후손이라는 그 모세의 뿌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지를 시켰고요. 또 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고 당연히 구원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신발이 어떤 의미죠?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자 하는 곳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너가 너의 의지대로 너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껏 세상으로 다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에 의해 증거되어야 된다고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무엇에 의해 증거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내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게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기준은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 내가 벌어모은 재산, 그런 게 내 성공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런 말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TV 프로그램에 한 여인이 출연을 해서 자기의 남자 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키 작은 남자는 사람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키 작은 남자는 루저, 패배자, 실패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키 작은 남자가 루저라면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다 루저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키 작다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설사 우리가 키가 작아서 루저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외모가 신앙과 인격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가 나의 인격과 내 신앙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내 신앙과 내 인격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내 삶.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내 인격과 내 거룩한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를 뽑고 모델 선발한 것처럼 외모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내 신앙과 내 인격을 증거하는 그 거듭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죠. 이때까지 이 80년이 되도록 모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과거의 영화를 동경하는 삶이었어요. 한때는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떡덩거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과거를 동경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패배감에 젖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양, 내 꼴은 무언가? 애굽의 왕자였던 내가 지금은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고, 이제 내 세상 한 푼도 없이 내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처가살이하는 목동이 되어 있으니 내 신세가 무엇인가? 자, 그런 과거에 젖어 있는, 과거에 대한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참된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제자는 아니고 사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따르는 사람, 팔로우, 그냥 무작정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단순히 따르는 자, 팔로워에서 이제 디사이플이 되고 사도, 아포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인격이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들의 명칭도 그냥 따르는 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는 교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명칭만 바뀌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명칭이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면 또 당연히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된 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고 그리스도인 되신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셨어요? 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오래전에 교회에서 했던 행사 사진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 행사 사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봐요? 그때 내 헤어스타일, 내가 입은 옷차림을 보잖아요. 야, 내가 이때 이렇게 촌스러웠어? 내 머리가 이랬어? 내 패션이 이랬어? 이제 그렇게 헤어스타일, 외모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헤어스타일도 더 세련되고 옷차림도 더 세련되고 외모도 더 보기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가 바뀐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형편이 더 좋아졌으니까 내 외모가 세련돼지고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옷차림이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뻐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성품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모든 것이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변화되어야 될 모든 것, 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또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있죠.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변화가 되어야 되고요.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 삶의 목적과 습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를 위한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것을 기준으로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질 때 더 극렬하게 앞장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가를 받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해외 원정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은 지금의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원정을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그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다. 자,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만난 후에 변화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었죠. 이름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고, 중요한 것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인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 자신의 출신, 자신의 배경, 자신의 집안, 자기의 학력과 경력과 지위,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던 거죠. 자, 사람은 보통 사회생활하면서 나의 연륜과 직분과 지위,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어떤 기준으로 청빙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목회자의 영성과 신앙, 믿음 안 봅니다. 무엇을 보죠? 학력과 경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느 정도 괜찮은 교회에 가려면 최소한 외국 대학 석사, 박사 학위 없으면 요즘은 부목사로도 가기 힘들어요.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는데요. 그 청빙을 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실 목사님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었는데, 청빙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청빙위원장이 나와서 그동안의 청빙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청빙위원장이 교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최종 후보 한 분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그분이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못하셨고 당연히 신학에 관련된 학위도 없는 분입니다. 교인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하잘것없는 목사가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연하고 있을 때 청빙위원장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달변가가 아니라서 스피치, 설교도 잘 못하십니다. 교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감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오려고 하느냐. 청빙위원장은 계속 말을 하죠. 그런데 또 그분은 몸이 약하셔서 몸에 절대 고칠 수 없는 지병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분은 목회에만 전념하시지 않고 다른 직업까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교인들이 청빙위원장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들 제정신이냐, 다 사임해라, 청빙위원회 새로 구성해라. 감히 우리 교회에 그런 목사를 데려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이 청빙위원장이 한마디를 더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아무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 청빙위원장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세상적 기대를 충족시키자면 사도 바울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설사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기준에는 적합하지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의 그런 것을 바라지 마시고 정말 새로 오실 분의 그 믿음과 영성을 놓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세상적 학력이나 경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삶,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가 거듭난 기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내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내 삶의 전적인 변화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변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는 그러한 참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어 수 있었을까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갔겠어요? 교회를 갔겠죠.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인간 사냥꾼이 여기를 왜 왔는가? 또 누구를 잡으러 왔는가? 무슨 짓을 하러 여기 왔는가? 교회를 나왔지만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가? 저 인간 손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얼마 전에도 스데반이 저 사람 손에 죽었는데,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꿍꿍이로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하는가? 아무리 옆에서 사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야기해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 바울이 교회를 출석한다는 그것이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율법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그의 직분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이제는 한없이 낮아져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물 크고 시설 좋고 사람 많은 교회보다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정말 저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다.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가 건물도 크고 시설도 좋고 사람 많으면 좋죠. 또 그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교회도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더라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변화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 한번 거래해보고 싶은 사람, 같이 교회 다녀보고 싶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은 그런 평가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감사하고요,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보면 그 고난과 좌절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슬픔과 괴로움이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그렇게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사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고 자식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환경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